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하고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둠이 많이 덮여버린 거예요. 경제가 발달하면서요, 흥청망청이는 거예요. 술로, 쾌락으로,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한 가난한 소년이 런던에 갔어요. 전당포에 취직을 했어요. 런던이 뒷골목을 쓸 때마다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깜깜하니까. 토해버린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들, 술병들 널브러져 있고,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쓰는데 깜깜한 거예요. 근데 소년은요, 어둠 속에 묻힐 것을 결단하지 않고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에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분이 크리스찬 미션 소사이티를 만들어요. 이 단체가 후에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내죠. 런던 각지에 빈민주택을 지어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요. 직업교육기관을 만들어요. 복음을 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얻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끓는 거예요. 약물 중독자가 약물을 끓는 거예요. 방탕과 절망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우리나라도 구세군이 있어요. 이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 떠나기 3개월 전에 생일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였어요. 그 늙으신 분이 80대가 되신 분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현재와 같이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싸울 것입니다.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주정뱅이가 그대로 있고 거리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 없이 암담한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나는 싸울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어둠이 잠식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싸우는 거죠. 빛으로 우뚝 서는 거죠. 이분이 노년에 실명을 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윌리엄 부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시대가 어둡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주저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서야지 사명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어두운 시대이기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한 번 더요. 어두운 시대이기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암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땅은 엉망진창이 되고요, 성읍들은 무너져 내리고요, 성전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냐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은 거는요, 죄가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워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벌써 넘어졌을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미운 털 매긴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탄식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20장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믿음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탄식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더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으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 힘드니까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공격이 거세니까. 제가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공격받으면 힘들어요. 당해보니까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아무튼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셨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70년이 되면서 바벨론이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몰락을 해요. 이 메데파사 연합군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와 봤는데 땅은 황폐했어요. 성은 무너져 있어요. 성전은 불탄 상태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암담해요. 여전히 깝깝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웃음이 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성벽은 곰이 올라가도 멀쩡해야 돼요. 군대가 올라가도 멀쩡해야 돼요. 가벼운 여우 같은 생물이 올라가는데 무너지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도비아가 비우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니들이 성 짓는다고 웃기지 마. 니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야. 깜깜하죠. 자,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 살다 들어왔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없는 거예요. 건축 인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성전을 뭔 수로 져요? 깜깜하죠. 깜깜하죠. 암담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의 한국 교회도 이렇게 깜깜해요.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부터 WCC, NCK하고 싸워왔어요. 교단에서 잘릴 각오하고 싸워서 우리 교단이 가입하려고 총회장님이 앞장섰고 총무님이 앞장섰고 지방회가 이미 통과시켰는데 그걸 제가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죠. 다윗의 돌 앞에 골리앗이 넘어진 격이죠. 결혼 앞에 바위가 깨어진 격이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아직도 WCC에 NCK 가입돼 있던 교단들 죄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잖아요.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선교를 폐기하잖아요. WCC 총회 보고서에 딱 써 있어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교는 일방통행이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굳이 뭐라 복음 전하느냐? 대화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면 선교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은 뭐냐? 순교는 일방통행에 그치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거기 왜 가입돼 있어요? 그럼 나와야죠. 싸워야죠. 퇴출시켜야죠.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2.5 단계에서 낮췄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교회 이제 300석 이상 되는 좌석에는 50명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고 300석 이하의 예배당은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라. 아니 예배를 드리는 거 인원수를 왜 정부가 정해주는데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들고 일어나야죠. 딴 건 몰라도 예배는 건드리지 말아라. 예배 건들면 우리 목숨 걸고 싸운다. 정세균 총리가 초창기에 담화문 내자마자 그때 전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어나 싸웠으면 감히 지금처럼 못 대합니다. 목회자들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의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우니까 사표까지 내던지고 싸우니까 정부가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동욱 의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배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어두워요. 깝깝해요. 근데 열심히 제가 목소리를 냈더니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최성도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항의 전화가 자꾸 온대요. 아니 격려 전화를 해야지 항의 전화를 왜 합니까? 항의를 왜 해요? 항의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요 누구든지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해지고 형편없어졌는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리건주에서 베이커리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가 동성애자들부터 동성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하는 케이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못 만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당해요. 벌금 액수가 뭐냐? 13만 5천 달러. 13만 달러면 억이 넘어가죠. 베이커리 운영 못하죠. 벌금의 배상 판결도 받아요. 동성애자들에게 각각 한 명에게는 75만 달러, 한 명에게는 60만 달러. 75만 달러면 얼마예요?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15억 가까이 되죠. 이러면 인생 거덜나는 거죠. 이게 통과된 날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성 커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킴 데이비스가 법원석인데 거절을 해요. 거절했다가 법적 구속을 당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맥도날드가 17세 소년에게 개간죄를 범하도록 유대했다는 혐의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뒤집어져 버렸어요. 5살 아이가 있어요. 매사추세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5살짜리한테 동성애를 왜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 그럼 유치원에 안 보내겠다.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 차별금지법안 차별 금지하자는 건데 그거 왜 굳이 반대하느냐고. 교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청어람, 김동호 목사님 하던 청어람, 이 청어람 노골적으로 동성애 지지해버렸잖아요. NCK, 여기에 얼마나 우리나라 교단, 커다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NCK가 차별금지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정부 여당에다 오히려 요청을 했잖아요. 이용정 목사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럼 잘라버려야죠. 교단지 박탈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깝깝해요. 오레건주에서는 15살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하는 것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부모 허락 없이 15살짜리 이상 되는 아이가 성전환 수술한다? 걔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주 정부가 그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들 말고도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념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성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역 성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를 차별금지 법안 통과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더불어민주당, 니들 그렇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 표 안 준다 이렇게 나오면 그들이요, 우리 차별금지법 지지 않아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일단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나 목사로서 지지할 수 없다, 나 차별금지법 반대, 나 성도로서 지지할 수 없다, 그래놓고 투표할 때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찍는 사람들 셌어요. 왜? 이념이 그렇다고, 왜? 정치 성향이 그렇다고, 왜? 지역이 그렇다고.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 대한민국 전반에, 한국교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러니 교회가 맥없이 주저앉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맥이 풀려 있는 백성들을 향해, 어둠 속에 머물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두 가지를 명령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사람이 일어나라면 뭔 수로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일어날 수 없는 가정도, 일어날 수 없는 교회도, 일어날 수 없는 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보세요. 38년을 누워 지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쭉쭉쭉 그냥 읽지 마시고 내 삶으로 대비해 보세요. 10살 때부터 누워 있었다면요 48세 될 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20살 때 누워 있었다면요 58세 될 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런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리를 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리고 손이고 팔이고 다리고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리 같은 거 말 수도 없고 옆구리 낄 수도 없고 그 든 채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7장에 보니까 나인성에 도착하셨을 때 장례 행렬을 주님이 맞닥뜨려요. 한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젊어요. 앞길이 창창한데 글쎄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대세요. 장례 행렬이 멈춰요. 원래 시체에 손대면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면 시체에 부정한 게 이 사람에게 옮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대도 돼요. 시체에 부정한 게 예수님께 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 관에 옮아가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달리다 컴, 달리다 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 속에서 청년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 무덤을 가로막은 돌 옮기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른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열어놨어요. 시커먼 동굴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체는 원래 누워있죠. 서 있는 시체 봤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나 관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죠. 대부분 누워있어요. 이 누워있는 시체가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일단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죽어 썩어버린 나사로를 일으켜 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망은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겨우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기력이 쇠한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못 뛰죠. 손에도 힘이 없어요. 누가 치면 맞아야 돼요. 일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힘이 생겼어요. 구체적인 활동이 가능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이런 걸 통칭해서 빛을 발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 하나님 다 꺼져가는데요. 하나님 빛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다시 환하게 타오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원이죠. 이 기도원이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원래 밀은 넓은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 실내 공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해요. 이런 밀들 막 타작을 하면은 먼지 날리죠. 그 다음에 밀 껍데기 날리죠. 근데 마당에 서면은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지만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해봐요. 제 아내가 입을 먼지 털 때만 해도 창문 다 열어놓습니다. 먼지 들 때. 근데 밀 까부를 때 실내에서 까부르면은요 오만 잡동사니가 코로 입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범벅이 돼야 돼요. 칵 하고 뱉으면은요 덩어리가 나올 만큼 심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느냐?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불사르라고 그랬더니요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될 기드온이요 글쎄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한밤에 몰래 불을 질러요. 야, 이렇게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이게 무슨 큰 용사예요? 소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세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앞부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앉아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한대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말도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미디안의 대군이 얼마나 많느냐?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같이 끌고 왔는데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이 군사 불렀더니 에게 3만 2천 명. 하나님이 많다. 겁난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겁난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 가고 딸랑 10,000명. 이젠 적어도 너무 적어요? 불가능해요?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많다. 물가 데려가서 소로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냥 얼굴 받고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소로로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 9,700명 돌려보내요. 무기는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려면 한 사람이 400명 이상을 해결해야 돼요. 칼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방패도 없는데, 활도 없는데,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겨우 횃불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듬성듬성 둘러싸가지고 자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항아리를 깨며 나팔 들며 횃불 들며 나팔 불며 소리를 질러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자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는데 갑자기 횃불이 비치니까 눈이 부셔요. 함성 소리 들려요. 나팔 소리 들려요. 눈은 부시고. 그러니까 적군이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적으로 보여요. 그냥 무조건 찔러요. 무조건 찔러요. 무조건 찔러요. 찔러 죽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13만 5천 명 중에 15,000명 빼고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한 근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시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초월자신데, 하나님 너무 크신데, 그에 반해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허물 많은데,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우리들에게, 유한한 우리들에게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있어요. 어떻게 임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늘 성령과 관련됐어요.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무장. 다윗은 맨몸. 골리앗은 배틀지만한 창, 거대 무기. 다윗은 겨우 막대기. 골리앗은 역전 용사. 다윗은 일개 목동. 근데 다윗이 기죽질 않아요.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날마다 묵상하는 구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지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삼손이 길을 가는데 사자 하나가 덤벼들어요. 삼손이요 그거 입을 잡고 맨손으로 입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사자 못 이깁니다. 사자는 그냥 커다란 개, 도베르만 같은 개, 이런 개만 나타나도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그 큰 개를 이깁니까? 같이 물어요? 개 이빨이 사람 이빨보다 훨씬 날카롭고 강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사자를 찢어버려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근데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여러 얘기 안 하세요. 야, 여호수아 키 크잖냐? 인물 좋잖냐? 집안 좋잖냐? 머리 명석하지 않냐? 리더십 탁월하지 않냐? 인간성 근사하지 않냐? 사람 참 싹이 노랗지 않고 반듯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뭔지 아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요거예요. 요거. 엘리사가 엘리야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 길갈에서 말하는데 베델까지 따라가요. 그만 따라와. 베델에서 말하는데 여리고까지 따라가요. 그만 따라와. 여리고에서 말하는데 요단 건너까지 따라가요. 징글맞게 따라가요. 나머지 50명 제자들이 야 하나님이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몰라? 왜 따라가? 이렇게 압박을 가요. 100명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뭐라 하던 말도 끝까지 따라가요.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하던 말도 끝까지 따라가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비로소 묻어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 원하느냐? 엘리사가 딱 한 가지 구하는데 당신에게는 영감 성령 충만 내가 갑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통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딱 한 가지를 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는요 소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아무나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파격적으로 변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중요해. 잘 들으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아 장래일을 말하기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아 환상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른들이 성령 받아 꿈의 사람 거룩한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 강조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며 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기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당기고 두루 떠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둠이 그대로 있으리라. 가장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만 한국교회 제대로 임하면 제대로 역사하면 제대로 불이 붙으면 한국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대한 정치 권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온갖 악법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악한 사람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전쟁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러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요 말씀 자체로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애절한 소망대로 다시 한번 불이 활활 타오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해버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온갖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악한 문화들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깜깜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다. 그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깜깜한데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드러나는 게 있어요.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빛이란 존재예요. 어두면 어둘수록 더 찬란하게 드러나거든요. 지금이 깜깜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해 열방이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거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중병을 앓아요. 의사가 못 산대요. 어머니가 선교사님인데 애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아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려요. 애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 침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리를 못 써요. 못 걷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의사들이 또 진단을 내려요.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이의 다리를 날마다 주물르면서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의사는 이제 걸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 아이가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물러요. 애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걸어요. 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육상 경기에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요. 애가 1등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코치가 얘 자질이 있어 보인다. 의사는 못 걷는다고 했던 애인데 너 육상 경기 한번 또 나가봐라. 또 1등 했네. 또 1등 했네. 또 1등 했네. 막 영향력이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사 얼마나 인기 좋아요. 김연아 씨 인기 좋죠. 박지성 인기 좋잖아요. 얼마나 인기 좋냐면은 박지성 도로까지 생겼어요. 아니면 도로는 아직 없어요. 솔직히 박지성보다는 제가 인물이 낫지 않아요? 제가 영상에서 그래도 잘생겼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제 얼굴 직접 본 사람이 비웃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진짜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댓글 달지나 말지.
스포츠도 인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 열심히 하죠.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죠. 주말 되면 주일 되면요, 아무리 큰 시합 앞에 두고라도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루 종일 주일학교 애들 또 가르치죠. 이게 나가네요. 유명해지니까 당신 전도 집회에서 강사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릭 리더의 강사로 서면은 스포츠 스타가 온다고 그거 구경하러 왔다가 전도 설교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육상협회에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은 안 된다. 경기 앞둘 때는 예배도 가드리지 말고, 경기 앞둘 때는 그 전도 집회도 나가지 말고, 시합 앞둘 때는 너 연습만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요, 그때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육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육상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진짜 백이죠, 진짜 백이에요. 그리고 계속 전도 집회에 나가요. 계속 교회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쳐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 보러 왔다가 말씀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어쨌든 달리기는 최고 빠르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요. 100m 우승 주자예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서 날짜, 예선 날짜를 봤더니 주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고민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니까 주일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은 가서 애들 가르쳐야지. 저는 이번 경기 출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연맹에서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언론이 막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이건 매국노라고, 이건 위선자라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고 얼마나 욕을 처먹는지 막 진짜 이거 처먹는 거예요. 와, 난리가요. 나중에 영국 왕실까지 개입을 해서 당신이 그래도 금메달 하나 따올 수가 있는데 제발 경기 좀 나가달라. 왕실에서. 그런데도 끔찍하네요. 그렇게 욕도 먹으면서 끔찍하네요. 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언론 생각해서 비록 경기는 출전 안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애들 가르치는 건 잠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경기장에 자기 대신 출전한 사람들 가서 격려 좀 해주고, 매스컴 사진 찍을 테니까 그래서 얼굴에도 비치면 좋을 텐데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저녁 늦게까지 애들만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출전한 경기가 뭐냐? 400m. 400m는 에릭 리더리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요. 임바우 유명하죠? 피치 유명하죠? 이 사람들 기라성 같은 400m 선수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에릭 리더는 들러리. 근데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에릭 리더리 400m 경주는 100m하고 달라서 이 시간 안배를 해야 돼요. 체력 안배를 해야 돼요. 거기가 워낙 머니까. 그런데 처음에 200m를 뛰는데 100m를 뛰듯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큰일 났다. 저 위험하다. 저 심장 터진다. 저 죽는다. 저도 다 쓰러진다.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0m쯤 100m 달리듯이 뛰고 나서 푹 쓰러져야 되는데 나머지 200m를 더 힘차게 뛰어요. 할렐루야.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요. 기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난리가 나요. 전 세계 백성들이 이 언론에, 텔레비전에 주목을 해. 그때 이분이 대답을 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성령의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더 매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제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의지, 우리 수단, 우리 방법, 우리 인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어두운 시대이기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어둡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주저앉고 절망만 할 게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어두운 세상이래,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어두운 세상이네, 그래, 내가 빛을 비춰야지.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손 드세요.